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네가 정한 날에 그들의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신앙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종처럼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주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관하시어 성도님들 각 사람 마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예배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예배 가운데 다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게 되리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이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박영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 존귀한 이름을 되새기면서 오늘 그 이름을 믿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원주교회에 주님 같이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주님 같이 하시사 우리 목사님에게 주님 같이 하셔서 이 시간에 가족의 모든 어려움을 코로나로부터 떨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강인한 믿음과 더욱더 강인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식 목사님에게도 주님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으로의 우리 믿음 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되새기게 하여 주십시고 예수님의 그 뜻을 잘 알고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고자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잘 받들어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르나 오르나 치지 않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와
시간에는 오늘 말씀은 최명식 목사님께서 존귀한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퇴하고 본교회로 출석하지 않고 수백 리를 가는데 수백 교회로 제가 출석을 해서 지금 9년째쯤 되는데 목사가 할 게 별로 없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가끔 목사님이 설교 부탁하면은 1년에 몇 차례 하는 그 외에는 그저 신자 노릇 잘 해야 되는데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대학 다닐 때에 했던 그 합창반에 있었는데 성가대를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허락받고 성가 주의자에게 살살 빌어서 내가 좀 성가대 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속으로는 잘 모르죠. 얼마 부담되겠어요. 원로 목사님이 성가대 한다 그러니까 성가대 주의자가 부담되겠죠. 그래서 테너 파트가 둘인데 한 사람을 더 부탁을 해가지고 근 1년 동안 뜸을 들여가지고 같이 이제 테너 파트를 하는데 성가대를 하니까 주일날에도 빨리 가야 되고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성가 연습하고 근데 가끔 친구들이 전화를 거는 거 왜 그렇게 교회 가서 늦게 오냐. 그래서 내가 현역 때보다 더 바빠. 현역 때는 설교만 몇 번 하면 끝인데 3시 되면 끝나잖아요. 2부 예배까지 해도. 근데 집에 오는 게 4시 가까이 돼요. 그래서 내가 성가대를 내가 해보니까 성가대원들이 얼마나 힘들다 하는 것을 몸소 경험을 했고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가 성가대를 하지를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성가대원들이 주일날에 그냥 찬양하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도 연습하고 또 예배 전에도 연습하고 그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힘든 그러한 일을 주님의 영광을 해서 일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들이 한 주일에 한 번씩 찬양을 드릴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박수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도 돌리고 이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서 성가대원들을 격려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뜨겁게 성가대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큰 관심을 가지고 짓습니다. 더 좋은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못 지으면 돈 들여서 장명소 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가 소망하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복 많이 받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복순이 또 복돌이 그렇게 이름을 짓고 순하게 자라라는 의미에서 순자 또 오래오래 살아라고 해서 영자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딸 낳게 되어지면은 말순이 말자 이제 너로 딸은 마지막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준 이름까지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살면서 다 자기 이름의 의미를 알고 살아갈 줄 압니다. 일부 예배 때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을 한 사람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이름은 명식인데
성은 최씨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최가고, 명자가 밝을 명 심을식 그랬습니다. 그래서 밝게 심으라.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제가 아무튼 밝게 심는 거는 복음을 증가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된 줄로 압니다. 우리 아버님이 아들을 5을 낳았는데 그 아들 5 가운데 제 제일 큰 형님이 도식이에요. 길도자 심을 식자. 도를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 심는 게 뭐밖에 있어요?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형님도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세 아들들은 그저 교회의 장로로 집사로 봉사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이름도 하나님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의미인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장 15절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열국의 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사라라고 계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그들이 들은 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얘기한 그 답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들은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 그랬더니까 시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재빠르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준 거예요. 그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피터, 곧 반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개명해 주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이 베드로 이름 때문에 캐톨릭과 개신교가 논쟁하는 부분이 있는데,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다 내가 교회 세운다. 그걸 캐톨릭에서는 베드로의 교황권을 강화하는 것으로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의 어떤 사람에게 교황권이 아니고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존귀한 이름, 가장 훌륭한 이름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을 찾아와서 현명한 내용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요셉이 잠들었을 때 천사가 꿈에 지시한 내용은 3가지입니다. 내 아내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오라.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이름을 짓는 고난을 행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출생하시기 전에 벌써 이름이 지어졌고 그 삶의 내용이 정해졌습니다. 그 이름 예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했는데 이 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제니시스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시작과 탄생과 기원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때에 역시 공통성이 있는 단어가 세계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세대 혹은 족보의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 창세기를 영어에서는 제니시스라고 그럽니다. 시작 곧 탄생과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과 탄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생과 시작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분의 제니시스 곧 새로운 창조적인 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라.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고 또한 예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말인데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자 곧 그리스도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창조 이래 아담 이후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을 그들이 갈망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를 날마다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들은 그 메시아를 믿지도 아니하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결과까지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소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구약의 구원은 육체의 위험과 질병 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죄와 허물에 죽었는데 다시 살려서 새 생명을 주신 인간의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구원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영광과 감사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허물에 죽은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귀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마다 또한 그날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은 참으로 존귀하고 그 이름은 감사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 화면 좀 띄워주시죠. 이 찬양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가대 귀조하고 독창자. 사랑하는 그 이름 같이 하세요.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비하나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주 예비하신 하늘지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 700년 후에 성취가 되어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고 하는 말이고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영어에서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버리지 않을 것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약속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가던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입성하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정복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데 40년 동안 그 백성들을 인도해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대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또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또 책임감도 느끼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가 정복의 역사를 승리로 이끈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된다는 말이고 그리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능력의 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언제 어디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승천 직전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도우심이 보장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사탄과 싸울 만한 능력과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슬픔이나 환난을 대적할 인내와 용기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도 합니다.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거와 슬픔과 근심을 친히 담당하시고 평안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적 고통에 있는 우리와 함께하리라고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쓸쓸하고 외로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취업 문제, 진학 문제, 결혼 문제 등등 고민하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서운 질병 중에 함께 하시고 고통을 덜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품으시고 그리고 안아주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함께한 사람도 자기 필요가 없어지면은 그 순간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고 필요가 없어지는 동안에는 이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얼마나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고 힘이 되는 그러한 이름입니까? 어려운 시험 당할 때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받고 시험 받을 때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생이 억울하고 외롭고 힘들 때에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있다고 언제나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죠. 함께 있어야 할 사람과 함께 있어야 기쁘고 평안하고 부담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죠. 같이 있으면 어딘지 거북하고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기쁨이 아니고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천년이 하루같이 빨리 지나가지만 싫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하루가 천년같이 지긋지긋합니다. 같이 있어도 도움이 안 되고 행복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에 고통스러운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행복하고 아무 부담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사랑하는 사람도 또 자기 인생 삶의 힘이 되었던 사람도 기쁨이 되었던 사람도 언제까지나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함께 있지 못하지요. 우리 장로님 이걸 적실하게 경험하고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줄 압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곳에서나 언제까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일생 다가도록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꿈에 이제 바닷가를 이렇게 가는데 파도가 이렇게 쳐들어오고 파도가 쓸어간 후에 모래사장은 아무 발자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그 모래사장을 걷는데 깜짝 놀라는 어느 시간에 보니까 발자국 4개가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다가 2개는 없어지고 2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자기 인생 삶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에 발자국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랬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내 인생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그때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내 발로 걸어갈 수가 없어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다. 그리고 그 난 발자국이 네 발자국인가 네 발자국인가 잘 보라고 했어요. 보니까 발자국이 깊이 파였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를 업고 갔으니까 그만큼 모래사장에 무게가 더해지니까 발자국이 더 깊이 파여진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고 인생의 어려운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등에 업고서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아 첫 번째 성탄에는 참여하지 못한 우리들이 2번째 성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에 죽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와 허물에 죽었던 인생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계절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즐거움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우리 혼자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언제나 어디서나 있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험악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붙들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80장 부르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구원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 목사님 이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에 이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나이다. 성리를 허락하시고 예배하러 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이 빈손으로 가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주님을 위해서 쓸 것을 허락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며 주신 것 가운데 성별하여 가지가지의 내용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예물에 담긴 삶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과 간절한 소원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채우실 것들로 채워주시되 선한 사업에 부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곤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과 땅에 기름진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일 때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능히 이루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국내의 선교지마다 지역사회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로 존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가정에 코로나로 인해서 몇 주 동안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속히 쾌유케 하셔서 다음 주일부터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질병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주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예배를 위해서 말씀으로 섬겨주신 최명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성격 통독 범위는 로마서 8장에서 16장, 사도행전 24장에서 28장, 에베소서 1장에서 3장.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원주 제일교회의 최명식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코로나 확진으로 내일까지 격리 중이세요. 그리고 총회 보고서 제출은 각 기관 총회 보고서를 다음 주일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제71회 사무총회가 12월 18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 없고요. 대신 점심 식사 오늘 없습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모이고요. 다음 주 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정순 권사님이 원주의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우리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주기도 부문송과 목사님 축도로 인해서 대림절 두 번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
한 가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보내고 후원하는 해외 선교사들 가운데 이집트의 최다니엘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3 후원으로 파송해 주셨고 오늘 이 시간까지 기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최다니엘 선교사가 제 장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비로 협력해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사역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저희들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원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